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4월의 회심. 아마 주일학교 때부터 아마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심을 해야 됩니다. 회심은 두 가지입니다. 회개를 해야 되고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회심과 믿음. 요거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회개는 뭐냐? 죄와 우상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고, 신앙은 주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사실은 같은 것인데 신앙이 훨씬 더 적극적이죠. 근데 이 회심 과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바울처럼 아주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그런 회심도 있고, 이런 경우는 주님이 찾아와도 끝까지 거부하고 반항하고 도망다니다가 모든 것 다 잃고 이제 코나에 몰려가지고 항복 그렇게 한 겁니다. 또 반면에 아주 얌전한 회심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자연스럽게 주님을 영접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따지기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모든 걸 다 의심을 합니다. 아무리 따지고 의심한다고 해서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게 답이 있겠습니까? 그럴수록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터질 정도로 힘들어하는데 결국 사람은 막다른 골목에 가고 인생의 한계점 고비에 딱 오면은 이게 안 되거든요. 내가 망가지든지 그냥 항복하든지, 그때 이제 갑자기 깨달음이 와서 돌이키는 겁니다. 참 다양한 부류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단순해요. 믿을래? 믿죠. 단순하게도 믿고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어렵게 믿으신 분도 있고, 쉽게 믿고 나오신 분들도 계세요. 이렇든 저렇든지 간에 공통점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그 전에 수도 없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온갖 마음으로 찾아오고 사람 보내기도 하고 갈등 주기도 하고 그냥 친구 아들 교회 데리고 오기도 하고 마음을 엄청나게 두드린 겁니다. 끝까지 닫고 있다가 코너에 몰려서 항복했다. 모양은 여러 가지 모양이지만 형식은 똑같아요. 그거 보면 참 구원은 주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워낙 성격이 좋아서 잘 믿었다고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이 바울의 회심은 참 극적이고 특별합니다. 이 사람은 너무 뛰어난 사람이고 너무 열심히 많고 했다 하면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고, 박해를 해야 되겠다 이는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잡듯이 박해를 하고 그렇게 하고, 기독교인들 잡으러 갔다가 그 입구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거꾸러집니다. 한 방에 거꾸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180도로 바뀝니다. 참 이렇게 순간적으로 바뀐 사람도 많지가 않은데, 그리고 나서는 그 열심히 주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온 인생을 불태웠는데, 아마 인류 역사상 모세가 더 강력하냐 바울이 더 강력하냐 헷갈립니다.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 사람 믿으면 더듬하게 믿지 않았어요. 확실하게 믿었어요. 확실하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회심 전에 주님이 얼마나 그를 위해서 수고했는가 계속 노크를 한 거예요. 계속 찾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워낙 뗀뗀한 사람이고 워낙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이제 사울인데, 원래 사울과 바울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니까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틀린 겁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여기 이제 사울로 나옵니다. 사울의 회심이 특별한 것은 그가 큰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 큰 인물 아닌 사람은 특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강하고 이렇게 잔인하고 철저하고
이렇게 자아가 강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최고로 위대한 종으로 쓰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가야 돼요. 사울 같은 사람이 회심했다면 이 세상에서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은 없다. 이것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회심 전의 그 영혼의 상태입니다. 1절, 2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보면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전히 그전에도 그냥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는데요, 그거 안 풀고 막 계속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교회를 얼마나 모질게 핍박하고 대적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했다 하면 막 싹쓸이를 하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의 이제 설교가 워낙 강력한 바람에 그냥 돌 던져서 죽입니다. 그 순교 현장에 때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정인들의 옷을 보관합니다. 정인들이 누구냐면은 그 투석형을 죽일 때 내가 이 사람이 확실한 죄인이라는 것을 정인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인이 먼저 돌을 던집니다. 그럼 옷을 딱 벗어나요. 두 정인, 채수가 두 정인이니까 옷 두 개는 맡아서 놓은 거예요. 가까이서 본 거예요. 사울은 스데반이 성전과 유대교를 모독을 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막 집집마다 수색을 해서, 그리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체포해서 막 감옥으로 싹 다 보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막 그 정도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막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막 다메섹까지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피해서 저 다메섹이면 예루살렘에서 한 240km니까 먼 거리입니다. 먼 거리. 막 살기가 등등하니까 막 분노로 간 거예요. 분노로 가면 멀리 갑니다. 성이 나가지고 막 간 거예요. 그냥 간 게 아니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습니다. 대제사장은 이제 산헤드린 공회원의 의장이잖아요. 산헤드린 공회원의 합법적인 체포 명령서를 가지고 간 겁니다. 왜냐하면 다메섹에서는 여기는 아주 중요한 도시고 다마스쿠스, 지금도 시리아의 수도일 텐데 여기는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고 해당이 한 50개 정도 될 정도로,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되게 그쪽으로 많이 망명을 가요. 거기서 이제 도움을 받고 있는데 체포영장을 딱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산헤드린 공회원에서 이 범죄자들, 망명자들 소환 명령을 내린 것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제 인터폴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월급 받고 한 거 아닙니다. 그거 경찰이라서 한 게, 공무원에서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알아서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나쁜 쪽으로. 사울의 상태를 보여주는 구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요거는 이제 다메섹에서 한 것은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한 것입니다. 잔멸하다는, 잔멸하다.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사납고 잔인한 짐승 같은 존재. 포도원을 황폐시키고 있는 야생 수태자. 여러분, 우리나라 멧돼지들 막 완전히 뒤집어 놓잖아요. 야생 짐승에서 몸이 찢겨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잔멸하다는 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인정사정 없이 막 완전히 씨를 말린다는 겁니다. 교회를 말살을 시키는 것이죠. 1절에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되게 고정됐으면 수그러들어야 되는데 정세가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이제 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살이를 가지고
협박을 아주 강하게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막 눈에 핏발이 돌아가지고 막 살기를 가지고 달겼던 거예요. 야생 짐승이 헐떡거리고 코를 뭐 실룩실룩 하면서 막 그렇게 막 씩씩거리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콧김을 팍 내면서 그냥 이것들 걸리기만 해봐라. 막 뼈도 못 추린다. 이렇게 하면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좀 주님에 대해 좀 알아본다든지 좀 크리스찬들의 그 주장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럴 마음이 없어요. 정말 정오로 가득했고 극도의 분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걸리기만 해라. 보이기만 하면 죽이겠다. 누가 말릴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말립니다. 아무도 못 말려요. 당국에서도 못 말립니다. 정말 이 사람은 우월감에 차 있고 종교적 자기 확신이 강했고 교만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못하고 있다 그러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뭐 천국의 상이 제일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유대교 신봉자로서 기독교가 대단히 위협적이고 이단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들이 더 위험합니다. 잘못 믿으면 하나님은 없고 종교적 신념만 딱 남습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 한 부 붙잡고 가는 겁니다. 종교적 신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게 편견하고 딱 결부가 되면은 정말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소개하고 말씀을 소개하고 말씀 앞에 계속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고려 안 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없고 계율만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없고 계율만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주님의 이름으로 잔인한 짓을 다 합니다. 사울은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고 최고의 석학이고 정통 히브리인이고 율법 최고의 경지에 올라간 신봉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어디 갖다 놔도 막 경쟁력이 있어요. 경쟁력. 자랑거리예요. 율법에 있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가장 안 변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죠. 정말 복음에 적대적인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공부 많이 했어요.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막 그냥 자아가 굉장히 강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신에 빠진 사람도 있고 거짓 종교에 빠진 사람도 있고 이단에 빠진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딱 서면 절벽이에요. 씨알도 안 먹게 들어요. 어디 거기서 복음을 증거를 합니까? 정말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혜는 바꿉니다. 은혜가 더 강력해요. 복음이 더 강력해요. 참 신기해 이게. 너무너무 신기해. 여러분, 인간이 강한 것 같아도요, 인간 안에는 반드시 남 모르는 약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수성가라는 게 쉽죠. 맨바닥에서부터 자기 맨몸으로 살아남아서 성공을 한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날고 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틈새 시장을 뚫고 가가지고 자기 영역을 다 확보한 거예요. 이게 박수 쳐야 돼요, 정말. 근데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 번 실패하고 막 아슬아슬했고 막 그냥, 그리고 막 지치고 포기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막 자기를 수술해 가지고 된다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끝까지 의지할 것은 내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해낸 거예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 말 안 믿어요. 왜냐면 내가 해냈거든요. 뭐 고집이든 뭐든지 간에 막 자기 중심적이죠. 대단히 자아가 강합니다.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대개는 이제 무너지는데 이 사람은 아슬아슬하게 막 극적으로 뒤집어 가지고 헤쳐나오면서 겨우 성공을 한 겁니다. 근데 겨우 성공인데 그 성공의 맛은 굉장해요. 근데 본인은 알아요. 뭘 압니까?
뭘 알아요?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온몸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변수 자체를 안 만들어요. 다른 사람 말을 왜 안 들어요? 조금 빈틈 보이면 흔들리거든. 흔들리면 무너지는 거야. 내가 평생 읽어왔던 게 무너지는 거야. 본인은 알아요. 0.1%의 변수로 그 일구어 놓은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얼마나 강화된 자학이었어요. 율법주의자 사울은 정말로 그 주를 위해서 한 겁니다. 자기 의와 노력과 공로를 붙들죠. 본인은 알아요. 자기 양심은 아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섬기고 순종하고 주를 위해서 막 종교심을 했는데 속은 알아. 자기 양심은 너 위선자지. 너 뭐 10계명 지켰다는데 너 정말 탐욕 안 부렸어? 너 10계명 지켰다는데 뭐 그 간음 안 했어? 자기 마음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감춰야 되니까 얼마나 위선적이 됩니까? 거기서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마음은 완전히 지옥이죠. 주님께서는 바로 그거. 네가 그렇게 확신이 많아? 네가 그렇게 양심이 깨끗해? 그 확신과 자기 확신과 양심을 파고드는 거예요. 인간은 안 돼요. 너는 내만큼 노력한 게 있나? 그렇게 나오면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주님은 알거든요. 확신. 네 인생이 그렇게 확실한 줄 알아. 네가 정말 그렇게 깨끗해? 그러면서 막 파고드는 거예요. 이게. 지성인들은 머리가 아주 좋습니다. 판단력이 굉장히 빨라요.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성공도 많이 합니다. 근데 지성인들의 특징, 머리만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행동력이 약해. 결정적인 순간에 행동을 잘 못해요. 왜냐하니까 너무 변수를 많이 하니까 쉽게 행동 못해요. 무식한 사람들이 행동해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두뇌가 현실에서 얼마나 무력한가 하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권력 앞에 꼼짝 못합니다. 그냥 공부 많이 하고 권력자들 앞에 그냥 바치는 거예요. 무력감이죠. 자질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는 바로 그걸 파고드는 거예요. 우리는 뭐 대단한 거 강한 것 같죠? 읽어놓은 거 보면 막 엄청난 것 같죠? 아닙니다. 주님은 바로 그들에게 얼마나 불안한지, 얼마나 흔들리기 쉬운지, 얼마나 강한 그 자아 속에 연약함이 들어있는가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예수를 믿었는데 제 룸메이트가 대단한 친구입니다. 송강정철 3인곡을 쓴 그 종손입니다. 송강정철 담양 사람 종손입니다. 정말 뼈대 있는 가문이었어요. 정성 출신이잖아. 정말 머리가 좋아요. 그 집안은. 그 기질도 굉장히 강하고 자존심은 막 하늘을 찌르고 자기 확신 막 굉장하고 또 잘 살아. 이제 저랑 같이 이제 하숙집을 같은 방을 썼는데 그 주인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너 주인 막 기독교인 욕만 했어요. 그냥. 그 옆방에 있는 내 친구가 또 같은 과인데 그것도 기독교인이라. 주인도 기독교인, 옆에 있는 방에 있는 친구도 기독교인. 아, 이거 밥맛이다. 예수쟁이들 이거 밥맛이다. 가족집에 같이 밥을 먹어야 되니까. 같이 먹기 싫다.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피합니다. 30분 뒤에 이렇게 가고. 아이고, 옆에 사는 것조차 기분 나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있는데 딱 2개월 만에 찾아오더라고요. 그 형제를 저를 찾아온 게 아니고, 저는 뭐 생각도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서 무슨 소리를 하냐니까. 야, 근데 우리가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전공 공부하면 못하냐? 경영학은 나에게 맞지가 않아. 이 천박한 학문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사는 것이 참 의미가 없고 허무해. 공부를 안 해요. 망할 소리만 자꾸 하는 겁니다. 아, 이 친구 미쳤구나 싶어요. 제가 얼마나 위기를 느낀지 몰라요. 옆방 친구의 소개로 아주 험한 가정교회를 이제 찾아갔는데 거기서 이제 바로 회심을 했어요. 바로
그 단단한 친구가 무섭게 변화가 되어가지고 전공 공부를 아예 안 했어요. 전공 공부를 해야 이제 4년 특별장학생이니까 장학금을 타야 되는데 장학금 떨어져 버렸어요. 성경만 읽고 어려운 기독교 서적, 그냥 조수 목사님 로마서 강의 이런 거 읽고 막 모든 예배 전부 다 참석. 시험 있어도 상관없어요. 막 수요일도 막 다 참석했어요. 결국 집에 쫓겨나고 뼈대 있는 가문이니까 장학금 떨어지고 돈이 없잖아요. 그 먼 거리를 천호동 거리를 거기를 그냥 건대에서 그냥 지나가지고 고덕동까지 그냥 그 먼 거리를 그냥 걸어서 다녔어요. 전도로 안 되는데 이런 경우에 주님이 직접 찾아와서 막 꺾어놔 버렸어요. 한순간에. 참 강한데 한순간에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용기를 내시고 이걸 하나님의 전도라고 합니다. 하나님 직접 주님께서 전도를 한 겁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과 직접 만났습니다. 3절 4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 있어 이르더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었고 빛이 비추는 순간 바로 엎드려졌어요. 뭐 오체 이런 거 있잖아요. 머리, 양손, 양발. 정오의 빛보다 밝은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의 빛이 그에게 씌었습니다. 이거는 압도적인 체험이에요. 압도적인 체험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올 때 압도가 됩니다. 내 생각 이런 것들이 멈춰요. 모든 게 멈춥니다. 삶도 멈추고 숨도 멈추고 생각도 멈추고 싹 다 멈춰요.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 백성들이 예배 드릴 때 그 성전 위에 이제 셰키나의 구름에 셰키나의 영광의 빛이 비칩니다. 그 셰키나가 햇빛이 아니에요. 거룩한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게 원초적인 빛입니다. 그게. 그래서 거기 영광의 빛이 쫙 비치면 막 백성들이 막 기뻐 날뛰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셨다. 우리 예배를 받으셨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광야 시대 때 불기둥이 그게 바로 이 빛이에요. 이게. 이 구약 율법의 영광은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감당을 못해서 수건을 이렇게 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빛은 무슨 빛이냐? 복음의 빛이에요. 부활하신 영광의 빛이니까 복음의 빛입니다. 이건 태양보다 밝은 빛이고 대낮인데도 정오니까 대낮이잖아요. 눈을 딱 멀게 합니다. 얼마나 빛이 강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많은 빛이 있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의 빛이 참 빛입니다. 요한복음에 참 빛이 왔다 할 때 복음의 빛이에요. 그게 말씀의 빛이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의 빛이에요. 이 참빛이 한번 이 세상에 오게 되면 세상의 빛은 참빛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모든 것은 허구고 가짜였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빛이 많잖아요. 학문의 빛이 있고 철학의 빛이 있고 사상의 빛이 있고 내 나름대로 참 이 빛이다. 이 바른 길이다. 뭐 논어가 있고 다 있어요. 그거는 모조품이에요. 모조품. 진짜 빛이 오면 그 빛을 다 잃어버려요. 이 복음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겁니다. 사람들 나름대로 빛이 있어야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 빛이 반딧불 빛이라, 촛불이라, 태양 오면 촛불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달빛도 의미가 없잖아요. 별빛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싹 사라지는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면 다른 어떤 것도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쏟고 살았구나. 허구구나. 가짜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감추어진 진리가 예수의 복음 안에서 전부 다 드러났잖아요. 만개를 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의 그 사랑과 자비와 의가 십자가에서 막 폭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율법은 죄인을 치료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죄인이라는 정상을 드러내고 또 정상을 좀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근본 치료가 아닙니다. 복음은 영혼을 변화시켜서 완전히 치료해서 새 인생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죠. 그게 진짜 백이 온 겁니다. 진짜 백이 왔으면 가짜는 물러가야지요. 그래서 복음의 맛을 한번 보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한번 보기만 하면은 무조건 변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은 의미가 없어요. 다른 빛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을 강권적으로 사로잡습니다. 딱 붙잡히면은, 딱 목덜미를 잡히면 도망 못 가요. 피할 수 없어요. 그 자리에서 엎어지는 거예요. 오체 팍 티베트 가니까 막 그러더라고. 머리 찍어버리더라고. 막 땅에다가. 살기등등했던 사울이 완전히 여기서 꺾입니다. 죽었다고 생각한 주님께서 시퍼렇게 살아나신 겁니다. 너 왜 나를 핍박해? 내가 언제 핍박했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한 예수다. 바로 이야기를 해요. 주님은 자기가 한 짓을 다 알고 지금 찾아오신 겁니다. 네 무슨 짓 했는 줄 알아? 어떻게 살았는 줄 알아? 무슨 죄진 줄 알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단한 자아가 깨지고 거기서 완전히 가루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고 살아온 삶 전체가 한순간에 부정이 됩니다. 이게 회개예요. 몇 가지만 틀렸고 다른 건 맞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전부 다 부정이 돼야 돼요. 지금까지 전부 다 잘못 살았습니다. 헛살았습니다. 틀렸어요.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옳고 예수가 틀리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되어 나는 전부 다 틀리고 예수님이 옳습니다. 그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이분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요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속에는 예수님이 다 옳다는 거예요. 나는 전부 다 죄인이고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영광 앞에 내 자신이 철저히 부정당합니다.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사랑이 많은데요. 내가 한 것 착한 일 많은데요. 볼까? 이 착한 일 속에 죄 없어? 전부 다 주님의 빛 앞에서 보면 전부 다 이게 가짜고 우상이고 죄덩어리고 와 정말 참 눈뜨고 볼 수가 없어요. 내 한 짓을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막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온 헛된 사람들이 막 주마등처럼 1, 2초 순간에 한순간에 스쳐 지나가는데 막 견디지를 못해요. 얼굴이 화끈거려가지고. 여러분 한 번씩 과거에 저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얼굴이 화끈거릴 때 있잖아요. 그 순간을 생각할 때마다 한두 개 있는데 주님 만나면 전부 다 얼굴이 화끈거려요. 와 내가 이렇게 썩은 인생 살았구나. 지옥 갈 인생 살았구나. 왜 지옥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니까요. 내가 다 안다고 이렇게 교만을 떨었던 것이 얼마나 참 사람들이 우스웠을까. 막 그냥 부끄럽습니다. 내 스스로 옳다고 자아와 확신을 강화한 삶이 막 무너집니다. 사람들이요 계속 강화시키거든요. 왜 내가 옳아야 되니까 내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내 삶이 무너지면 안 되죠. 자꾸 내가 옳다는 것을 강화하면서 살아왔잖아요. 정신적으로, 학문적으로, 경험적으로, 인생적으로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게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질문합니다. 내가 뭐 하고 살았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지 지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지금 인생의 의미를 알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지금? 질문을 하죠. 답이 없어요. 그러면서 삶의 의욕을 잃게 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됩니다. 주님 제대로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말로 안 돼요. 진짜 임자를 한번 만나야 돼요. 임자 한번 만나야 돼요. 임자.
호랑이를 한번 막 산속에서 1대1 한번 만나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겁을 내질 않아요. 세 번째는 주님께서 지금까지 몰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회심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 같고 강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그 전에 주님께서는 수도 없이 찾아서 노크했어요. 마음을 열어. 사울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안 들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이번에 십자가 안 들었겠어요? 기적 안 들었겠습니까? 다 들었죠.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들을 몰랐겠습니까? 왜 몰라요? 이게 놀라운 것은 이상하게 막 부정하고 이렇게 했지만 마음속은 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이게 마음속에서 몰아내지가 않아요. 예수의 존재라는 게. 이런 말씀이 위대한 것이 그겁니다. 말씀이 한번 심어지면은 여기에 없어지질 않아요. 가슴에 뿔을 내려가지고 자꾸 되살아나요. 은밀할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혼자 있을 때 자꾸 살아나 이게. 어쨌든 술 먹을 때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 술 먹을 때 인생이 뭐냐 이러면서 굉장히 진지해진 사람이 있는데 이 말씀이 진리라면 어떡하지? 내가 오늘 저녁 정말 지옥이 있다면 지옥 간다면 어떻게 하지?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부정된다면 내가 어떻게 될까? 이게 뭐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한번 던져지면 안 듣는 게 나아요. 들었으니까 문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안 듣는 게 나은데 들은 게 문제예요, 이게. 그때부터 우리 안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뭐가 옳으냐? 말씀이 옳으냐? 내가 옳으냐? 내면에서 막 치열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스데반은 막 돌에 맞아 죽으면서 막 두려워하지 않고 얼굴이 막 광채가 나고 막 하늘을 바라보면서 막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 내용이 막 충격이에요. 저들이 내일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아버지가 주님 내 영혼을 받아 달라고 그러고 세상에 이런 죽음을 본 적이 없어요. 죽음 앞에 이렇게 담대한 사람을 보지를 않았어요. 아마 그 죽음 앞에 강력한 성령의 체험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사울이 이렇게 광적으로 잔인할 정도로 아주 야수처럼 이렇게 박해를 했습니까? 내면의 불안을 보여주는 정세예요. 우리가 불안하면 막 사람이 야수처럼 바뀌잖아요. 영국의 지성인자 변정가인 C.S. 루이스는 영적 자서전을 하나 씁니다. 예기치 않는 기쁨이다. 그렇게 쓰는데 그 회심 과정을 확실히 사람은 지성인이에요. 아주 세밀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쓰냐니까 나는 하나님의 끈질긴 추적을 감지했다. 그분이 자기를 몰고 자기 물고기를 갖고 노는 위대한 낚시꾼이었다. 저라면 아마 저는 이제 반두를 어릴 때부터 굉장히 고기를 많이 잡았거든요. 반두 할 때 막 고기를 탁 좁은 코너로 몰아야 돼. 탁 몰아가지고 탁 뜨면 이제 고기가 잡히는데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어서 그런가 봐요. 낚시꾼으로 하나님을 딱 걸리기만 하면 막 탁 챈다는 겁니다. 쥐를 쫓는 고양이였다. 여우에게 다가가는 한때 사냥개들이었다. 책략을 써서 결국 장군 양보할 때까지 가장 불리한 위치로 몰아넣는 초인적인 체스꾼으로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니까 C.S. 루이스 같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 지성인이고 최고의 학부를 나온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회심이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지속적으로 찾아왔고 자기 양심을 건드렸고 네가 다 알고 있어 뭐 그렇게 하고 막 깨뜨리기도 하고 너가 믿고 있는 그 인생 철학에 대해서 막 의심하게 하고 인생의 모순을 느낄 때가 있을 텐데 그렇게 인생의 모순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막 해결하려고 고민하다가 심각한 불안 정체를 보이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그래서 막달레니라는 한 방 한가운데 조용히 책을 쓰고 있고 일을 하고 있는데 몇 초마다 마음에 붕 뜨더라고요. 붕 떴습니다.
누군가 천천히 그러면서 막 꾸준히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더는 거예요. 또박또박. 자기는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그분이 나를 몰고 왔거든. 자기 자신이 그토록 만나기 싫어했던 그분의 존재를 그때 너무 생생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 두려워하던 일이 뭡니까? 회개하는 거잖아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기도했는데 20세기에서 기독교 안 믿는 사람들 사자마녀 옷장 뭐 이런 것들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얼마나 참 위대하게 쓰였습니까? 확실히 똑똑한 사람은 또 회개하고 나서도 참 좋게 아주 잘 쓰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되돌아보면은 오랫동안 주님께서 의식적으로 우리를 몰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그거 없어요. 얼마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많이 찾아왔어요. 어느 순간 막다른 골목에서 더 이상 주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항복하고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탁 낚아채실 때 숨도 못 쉽니다. 숨이 멈춰버려.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살려달라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사울은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 살려달라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막 죽이려고 합니까? 이 말 하는 거예요. 지금 너가 지금 나에게 한 것을 한번 되돌아봐라. 내가 한 모든 것이 내 가슴 속에 참나 못으로 박혀있다. 지금 너는 바른 것 알고 있잖아. 양심이 있잖아.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잖아. 선한 것을 알면서 왜 인정하지 않고 짐승처럼 멧돼지처럼 고집 피우면서 끝까지 나를 대적하고 있냐. 너 인생에 그렇게 해서 남은 것이 뭐냐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고 내 품으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참으면서 기다렸는데 내 사랑 받아주기를 그렇게 바랬는데 어찌하여 사랑에는 반응하지 않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나를 박해를 하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제자들을 막 그렇게 괴롭혔냐. 왜 이렇게 못된 짓을 했냐. 지금 여기서 딱 무너지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 기록은 안 했는데 막 아마 눈물 범벅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최고의 회심은 어거스틴이죠. 정말 이 사람도 극적이에요. 어머니가 아들의 기도 모니카의 기도는 지금도 어머니들에게 표본이잖아요. 이 모니카가 아버지는 신앙이 없어요. 로마 그 관리인데 어머니가 신앙이 좋은데 한나처럼 아들을 막 바칩니다. 워낙 아이가 똑똑해. 그리고 막 부부가 막 이 아이들 워낙 똑똑하니까 막 교육열이 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막 기도하고 가르치고 보살피고 청소년이 딱 됐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막 기독교는 너무 천박하다. 그냥 하인들이나 믿는 그냥 체계도 없는 학문이다.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 그러면서 기독교를 버립니다. 그때부터 방황을 하는데 엄청나게 방황을 해요. 엄청나게. 다가스 북 앞에 다가스 사람인데 카르타고 갔다가 로마 갔다가 그 다음에 밀라노 갔다가 마니교 빠졌다가 플라톤 학문에 빠졌다가 막 온갖 세상에 모든 것은 다 섭렵을 합니다. 왜 했냐니까 방황을 한 거예요. 어디에 진리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엄마는 막 미치는 거예요. 이게 막 그냥 조바심이 나가지고 이 아들을 이제 버리니까 여러분 또 이 진리를 떠나면 알다가 진리를 떠나면 사람이 그 타락을 많이 해요. 그리고 못된 짓 많이 흑인 여자라 해가지고 사생자를 낳잖아요. 그리고 뭐 엄청난 짓 검증나게 해요. 이거. 그러니까 뭐 애 버린 거예요. 똑똑한 아들 이거. 그래서 결국에 밀라노에 있는 암브로스 주교님을 찾아가는데 너무 힘들어하고 한숨 쉬니까 위대한 말을 한마디 해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토록 많은 기도로 키운 아이는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 너무 위로가 되었어요. 그 말을 주님의 응답으로 받습니다. 주님께서 응답으로 주셨어요. 어거스틴이 이제
로마에다가 집정관에 의해서 너는 워낙 똑똑하니까 이 사람이 공부도 많이 하고 석학이니까 밀라노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반기독교적인 대변자로 보내는 거예요. 공격을 하라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암브로스 주교를 또 만나는데 이 사람은 달랐어요. 너무 지성이 있냐. 암브로스 주교가 기독교가 이게 전부 다 천박한 종교가 아니구나. 깊이를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대변인은커녕 거기서 아무것도 못해요. 친구 집에 있는데 마음이 그렇게 힘들었어요. 눈물이 갑자기 홍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으로 달려가면서 뭐라고 하냐가 얼마나 오랫동안 어째서 지금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방황했습니까? 나보다 부족한 사람은 전부 다 예수 믿고 평안하게 사는데 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불안해야 돼요? 얼마나 오랫동안 괴로워야 돼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냥 방황을 해야 됩니까? 그게 저절로 터졌어요. 그때 아이들이 톨레레게 집어서 읽어라 그렇게 했는데 그게 로마서 13장 14절이잖아요. 한 번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정욕대로 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러면서 한순간에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학자가 탄생을 해요. 이 사람이 300년 된 사람인데 지금도 신학자들이 신학을 하다 막히면은 기본서가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으로 돌아와야 돼요. 거기서부터 새로 풀어야 돼요. 완전히 기본서를 만들어놨어요. 기독교 역사를 완전히 이 사람이 바꿔놔 버렸어요. 와, 정말 하나님은 너무 놀라우세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억지로 다그치지 않습니다. 구원은 비인격적이지가 않아요. 우리는 잡았다 이런데 아닙니다. 얼마나 기다렸어요. 끝까지 대화하시고 그 순간에도 진리와 사랑으로 설득을 하십니다. 고집 피울 때 끝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결정적인 순간도 깨뜨리지 않고 다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은혜 주시고 마음을 계속 파고 들어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빛과 진리로 빛과 소리로 그를 계시하셨습니까? 압도하기 위해서. 그건 결과예요. 자유롭게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소리니까, 빛이니까. 주님께서는 부드럽게 찾아와서 마음을 녹입니다. 너 자신의 교만과 편견과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자기가 믿겠으면 된 게 아니에요. 끝까지 주님께서 그냥 회개하도록 끝까지 배려를 한 거예요. 100%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맞다니까요. 이게 불강력적인 은혜로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막 돌이켜야 되겠다. 결심으로 안 됩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몰고 가요. 검은 앞에서, 인격 앞에서. 그런데 설복된 게 이게 최고의 발견이야. 갑자기 자유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야, 할렐루야.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